좀 괜찮은지. 잘 있었죠? 네. 늘 반갑습니다.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네, 우리 상훈 씨부터 네. 읽어주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잎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네. 오늘 수업 잠언 38강 슬기로운 아내. 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하고 성실한 삶이 있네요. 또 패역하고 미련한 삶이 있는데 네. 가난하지만 성실한 삶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가난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가난이 좋은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렇죠? 천국이 네.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심령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난을 미화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사실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 만족에 겨운 사람들은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 줄로 알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그 가난이 열어주고 있는 영적 가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이라는 게 참 힘겹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존엄을 누리기 어려워요. 너무 가난하면. 그렇죠? 인간적인 존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의식주의 염려가 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은 문화생활을 좀 즐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 담요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게 뭐냐. 누군가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음악도 연주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그 자체가 미화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의 인간적 존엄을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난은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극복돼 나가는 게 아름답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빈곤에 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내가 풍요롭게 돼야 돼. 여기에 온통 마음을 기울이며 살다 보니까 타자를 향해 내 마음이 닫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네. 그의 부유함이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타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일상을 소홀히 한다는 거이죠. 일상을 소홀히 해요. 성실한 노동을 등한시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이 주는 나날의 선물을 즐길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했던 마음들이 좀 누그러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한 자하고 말하는데요. 네. 입술이 패역한 자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더럽게 재산을 모은 사람. 더럽게. 하고 와닿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럽게. 더럽게. 여러분 여기 더럽다. 네. 뭐가 더러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네. 더럽다죠? 더럽다. 네. 이게 말장난입니다. 더럽다. 더럽다. 뭐가 여러분 더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공간에 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으면 네. 더럽잖아요. 근데 싹 치우면 깨끗하죠. 네. 깨끗함이란 뭐냐면 없는 것이 덜 없으면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 공간이 깨끗이 치워져야 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 네. 덜 없다. 어쨌든 없다. 없는 것이 덜한 거, 네. 있는 것이 거, 덜한 거. 이게 더러운 거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내 마음이 더러운 게 뭐냐면 깨끗하게 비워져야 할 부분들이 비워지지 않아서 네. 없어야 하는데 덜 없는 경우가 더러워지는 거죠. 네. 어쨌든 말장난. 역시 우리 선생님이죠. 네. 그런데 이건 그렇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네. 입술이 패역한 건 뭐예요? 뭐 공동 번역은 더럽게 재산 모은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네. 폭력적인 말, 간교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 네. 그것으로 자기 속 차리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입술이 패역한 자이거든요. 여러분 보면요, 그 공자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시경의 시가 313수인가 317인가 뭐 그 정도가 돼요. 시경에. 네. 근데 그것을 통칭해서 시 300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 300 일원이 폐지왈 사무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해석됐죠. 다. 폐지왈. 한마디로 예, 자, 그러니까요. 시 300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사무사. 그건 뭐냐면은 사무사. 사, 그 다음에 무, 무사. 그 다음에 사. 간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네. 그러니까 시 300수라고 하는 게 전체가 뭔가를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간사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 말이죠. 이게 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시를. 생각을 좀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렇지. 예,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간사한 생각, 자기 속 차리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잠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네. 말합니다. 다음 볼게요. 네. 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네. 소원은 열정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충동적인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열정은 지식이 없는 충동적인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은 선하지 못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Boys be ambitious. 네. 소년들이요, 야망을 품어라. 네. 예. 열정. 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정말 세상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는 네. 그 열정의 방향성입니다. 네. 이게 잘못되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열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네. 자신에게도 맞아요. 피해를 입혀요. 음.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덕들은 다른 덕들에 의해 조율되지 않으면 네.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분별력 혹은 절제에 의해 조절되지 않으면 그 열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맹렬히 추구하게 될 때 네. 정말 그 마음,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리지요. 어떤 대상을 향한 네. 마음 같은 게. 그때 자기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 네.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건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제시대의 양정고등학교의 지리 가르치셨던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 선생님을 아주 존경했던 분이 하나 있는데 손기정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선생님의 선생님이야. 선생님이시죠. 네. 김교신 선생님이.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는 네.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왔더니 유럽 여성들이 화려할 줄 알았더니 너무 소박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니고. 그 얘기를 듣고 김교신 선생님이 딸들의 화장품을 정원 바위에다 내리쳤죠. 아. 그러니까 딸들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정원 바위가 이뻐졌냐? 그렇게 이제 이 고집불통의 영감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아, 그거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 김교신 선생님인데 그 김교신 선생님이 횟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43년인지 몇 년 새 밑에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오기 전날 일기를 씁니다. 네. 근데 그 일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내 기도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기는 나의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청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게 더 고맙대. 이상하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야.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각하심으로 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물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기각된 기도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거. 왜냐하면 나의 의지, 나의 지성, 나의 감성이라고 하는 게 나를 오도된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의지가 타락해가지고 죄가 자기를 쇠사슬로 매어서 끌고 다닌다고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욕이 자기에게 생겨요. 유욕이. 근데 이건 이제 그릇된 의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그릇되자 내 속에 유욕이 생겨났어요. 근데 유욕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버릇이 생겼고, 그렇죠? 버릇이 생겨요. 어떻게 하다 삶이 습관적으로 가는 버릇이 있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릇이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이. 여러분 이걸 성서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죄의 종노릇입니다. 네.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 나의 의지가 그릇된 거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조율되지 않을 때 내 의지가 그릇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절되지 않은 나의 의지, 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유욕, 꼭 육체적 욕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여기에 빠지게 만들고 이것에 끌려가다 보면 내 속에 버릇이 생겨나고 그 버릇에 저항하지 못하면 필연이 생겨나서 죄의 종노릇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기 직전에 자기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내 의지가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은 입술이 패역한 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떤 거일까요? 생각이 발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발이 먼저가 네. 너무 급해. 행동주의자예요. 행동이 그렇죠. 먼저 나가요. 행동주의자예요. 그래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단 말이지. 성격 급하고 행동주의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원망하다는 하나님 제게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때 원망은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고 뭐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그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뭐 나쁘게 하지 않지요. 결국은 자기의 행위 아주 급한 마음으로 행했던 그 일이 어그러질 때 네. 우리는 자기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제가 이 예배 안 빼먹고 얼마나 열심히 동참했는데 11조 안 떼먹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의지가 왜곡돼서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네. 그렇게 넘어지며 하나님 원망하는 그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봅시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간 현실이죠. 네. 그렇죠. 넉넉한 사람은 상당히 너그럽게 타자를 향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난에 짓눌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거칠어질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다 거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사실은 쌀떡에서 인심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내가 조금 넉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가 있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여유가 있으면 타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품이 넓어져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백이 없을 때는 타자들이 다 귀찮게 느껴지고 네. 밀어내려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진짜 가난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적 네트워크가 다 끊어진 상태가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곤고한 일을 만났을 때 네.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네. 위로해주고 네. 손 붙들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맞아. 이럴 때 나는 일어설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하나둘 그런 관계가 끊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나의 고통, 외로움, 나의 눈물, 그때 눈물의 시간에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것만이 사회복지가 아니라 네. 잃어버렸던 관계의 네트워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일.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맞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에서도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하거든요. 비천한 자들과 사귀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아무도 그 사람의 벗이 되어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 곁에 교회가 다가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가서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결국 그런 다가서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5절 볼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증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죠. 근데 결국은 위증함을 통해서 남에게 손해 입히지만 항상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해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짠
거짓의 그물망에 걸려들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그래요. 내가 상훈 씨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조작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진실된 것으로 믿도록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그물들을 짜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물이 결국은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죠? 네. 거미가 거미줄 쳐놨는데 그 거미줄에 자기가 걸리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얘기일 겁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얼굴을 쓰다듬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는.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얼굴 쓰다듬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얼굴 쓰다듬다는 말의 의미는 네. 비위를 맞추다. 비양 그 사람의 아, 비위 비유를. 맞춰주는 비위. 거야. 비위. 비위를 맞춰주는 거야. 알랑방 그런 얘기. 그럼 달랑달랑. 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겐 비위 맞춰주는 사람이 네. 많답니다.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여러분, 여기에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선물 아니고 뇌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뇌물이요. 네. 뇌물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러게요. 대부분 선물이라고 네, 하면 네. 대부분 뇌물.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이 뇌물을 줌으로 친구가 되는 네. 이런 일들. 걸려요. 좋은 김영란법에. 친구는 아니네. 사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게 선물이라는 게 무슨 선자냐면 네. 반찬이야, 반찬. 반찬 주는 거예요? 반찬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월처럼 되어 있는 변 옆에 선할 선자 쓰는 게 선물을 할 때 선인데 네. 달월은 고기 육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기를 주는 거야. 선물은 반찬을 주는 거야. 좋다. 좋게 사는 반찬 씨가. 주는 거 좋은데. 고기 주는 거. 그런데 선물과 뇌물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어디인지 이게 참 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 6절도 역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얘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네. 다음.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여러분 슬퍼. 이게 슬픈 인간관계이지요. 네.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의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할 때 인간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내 짐 좀 나눠줘줘 하고 얘기할 때 네. 그래 하고 흔쾌히 얘기해 준다면 참 좋은 관계인데 이 일이 반복되면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짐을 그분 앞에 가지고 갈 때 관계가 열려요. 네. 이게 참 신기한 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그를 내 삶 속에서 배제하지 말고 네.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의 윤리이죠.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국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은 희망의 우체통 운동입니다. 교회 앞에 빨간 우체통을 만들어요. 네. 그거는 정말 우체국은 아니고 네. 어쨌든 빨간 우체통을 해놓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먹을거리가 떨어진 분은 서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몇 번으로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 근데 남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요. 쌀이 떨어졌어요. 혹은 뭐를 해줘야 되는데 3만 원이 필요해요. 이런 거 편지를 거기에 넣어요. 자기 주소와. 그러면은 그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읽고 그 가정으로 쌀을 보내주고
그리고 돈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되죠. 그럼 아무나 그냥 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고요.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편지를 넣어. 제가 그때 도움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고 돈도 좀 생겼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돈을 갖다 놓는. 그렇죠? 이게 희망의 우체통 운동을 하고 계세요. 살아있다. 네. 이게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네.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받는다. 이게 뭐 현실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릇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머물지 않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영혼의 양약이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고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해요. 뭐 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경험. 네, 경험이 많아져야죠.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아주 간결한 강구한 필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어요. 네.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저는 그분의 문장 하나가 제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단히 버리는 거. 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네. 버려야 할 것은 계속 부단히 버려야 네, 하는 거고 네. 붙잡아야 될 것은 든든히 붙잡는 거. 진짜 화가 나요. 이것이 통일될 때 진정한 삶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날마다 위학일이 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학문입니다.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이건 더할 익자니까 더 해야 돼. 학문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 네. 피아노 치는 사람은 날마다 연습해야 돼. 네네.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비본래적인 것들을 덜어내야 돼. 손해보는 거, 손해본다 할 때 손자야. 덜어내야 돼, 자꾸만. 그렇죠. 전우익 선생님 얘기도 그 얘기죠. 네. 참 삶이란 뭐냐, 부단히 버리는 거, 이거. 그리고 뭐야, 든든히 붙잡는 거. 이것이 통일될 때 참 삶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거, 그것은 저런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명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그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다음. 저를 지키는. 9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네. 5절과 같은 얘기네요. 넘어갑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벌거벗은 존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치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렇죠. 사람들은 사치스러움에 빠지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치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한 풀, 두 풀 벗겨져 나가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채로 금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네. 졸가리만 남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여름 내내 무성했던 나뭇잎, 와, 나무 아름답다 그랬는데 다 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만 남아 네. 있는 거죠. 거기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뭔가 살짝 쓸쓸하네요. 네. 지금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벌레적인 본질만 것들을 남은 다 것. 떨구고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네. 그렇죠. 세상과 마주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네. 미련한 자는 사치를 추구하지만 그게 적절하지 않아. 네. 그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루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이건 좀 웃기는 세상이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국민들의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존재를 혼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네. 자기의 역할과 존재를 혼동해서 자기가 마치 큰 사람이 된 줄로 여기면 네, 예. 사람들이 보기엔 생략. 자기 왕국인 양. 네. 그런 눈빛으로 거이지요. 네. 그 다음 볼게요. 네. 11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슬기래요. 내 마음속에 불뚝불뚝 일어나고 있는 격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네. 슬기로운 사람이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 그 화가 나는 걸 알아차려야 하고 네. 마치 꿀떡 삼키는 것처럼 삼킬 수도 있어야 하고 심호흡을 함으로 가라앉힐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의 슬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하고 말하는데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는 게 영광이 되는 까닭이 뭐냐.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정규 씨하고 뭔가 좀 부대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규 씨가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나는 정규 씨로 말며 부자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네. 그에 대한 미움, 이런 마음이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자유에서 해방하는 일이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것이 용서해야 하는 때이기 네. 까닭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데 난 널 용서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분노를 다 잃어버리면 안 돼. 거룩한 분노, 네. 하나님의 분노 네. 이런 것도 잃어버리면 네. 기독교는 아주 무력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분노하게도 만듭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분노하게 돼요. 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분노하거든요. 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죠. 골리앗과 싸울 때 분노가 그 속에 생겨나요.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 사람은 모두 포탄이래. 꽝 하고 터져야 돼. 터질 때 어디 가서 크게 터져야 돼. 근데 안 터져. 왜 그런가? 내구 안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이래. 아, 그 물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욕망.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크게 가능성을 폭발하지 못하고 산다. 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그러나 아무 때나 분노하는 건 소인배의 버릇이다. 아. 네. 이렇게. 다음 다음. 버릇. 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여러분 왕의 노함은 왕이 노하는 것은 여기는 이상적인 왕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하는 건 언제냐면 왕의 보좌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공평과 공의입니다. 네. 그렇죠. 전에 얘기한 대로 미시팟과 세다카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법이 집행돼야 하는 아주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왕은. 그리고 뭐예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세다카. 이 두 가지가 왕의 보좌를 든든히 지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왕이 노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의를 짓밟고
공평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대해서 왕은 분노해야 돼. 네. 그것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렇게 늘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왕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네. 누군가를 품어 안아서 그가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네. 이런 것이 왕에게 요구된다. 다음.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아들과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둔 혹은 남편을 둔 사람들이 참 괴롭죠.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재밌네요. 네. 그런 아내, 여기 다투는 아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네. 이 광경을 보면요. 옛날 시골집 생각이 나요. 처마 밑에. 시골집에 마루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비가 오는 날 이제 추녀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이 네.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네. 거기 섬돌이 놓여 있는데 네. 물이 늘 그쪽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패요. 물이 힘없는 것 같은데요. 동안 그 대도로 위에 물이 떨어지면요. 네. 구멍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물이 뚫어내는 구멍 보셨어요? 네. 계속 이어 떨어지는 물과 같다 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떠올랐어. 한 존재에 구멍을 내는구나. 아이고 무서워. 무섭다. 아이고 무서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굉장히 힘이 없어 보였는데 구멍을 뚫어요, 사람의. 그러니까 끊임없는 잔소리, 다투는 아내니까 남편에게 그 구멍이 뚫리겠네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있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위에다 계란치기 뭐 이거 있잖아요. 아니,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계속 계란을 치면 네. 몇천 개를 하면 바위가 부러진대. 글쎄, 정말 그럴까? 잘 모르겠어, 근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구운 달걀이었나 보다. 네. 여러분 보니까요. 그 다음 얘기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결혼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만이 아니라 예, 남편도 그런 것이죠. 디트리 보네포가 자기 조카 결혼을 앞두고 감옥에서 조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것은 개인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결혼은 하나님 선물이래. 네. 이게 루터교 그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포의 확신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같은 데서는 결혼을 성사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세례와 성례전을 성사로 여기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네. 결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런 결혼 관계 아름다운 거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냐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이 늙은 자기의 종을 보내지요. 네. 고향 마을에서 색시감을 얻어오려는 겁니다. 네. 특명을 띠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홀의 성에 당도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좀 마시려고 그러는데 처음 오는 처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할 때 나도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네. 나한테 물 주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 그의 마음이 누구에게까지 열려요? 낙타. 먼 길 걸어온 낙타 얼마나 마음이 넓어. 그래서 자체로. 사려가 있어. 조금 더의 정신이야. 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거죠. 조금 네. 더 마음 쓰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선택되잖아요. 네. 네, 그 얘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결혼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 다 끝났는데 네. 우리들 이제 이 내용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마무리하는 말을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로 갖고 싶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난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사한 마음이 나한테 없어야 되고 늘 그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시300 이러니 배지왈 사무사 간사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은 가난한 자이되 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진짜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 되어서 살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재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좀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순수한 마음을 좀 잃었다는 생각을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지만 네. 찬양 사역자들이 사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옛날에 그 하나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거기가 얼마를 주든 그 사역이 어떤 곳이든 내가 가서 내 찬양이 필요한 곳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찬양이 필요한 곳이면 가서 노래를 하는 게 좀 정석이라고 보거든요. 순수하다는 게 뭔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사특한 데다가는 요만큼의 에너지도 안 주는 거. 그게 진짜 순수한 거. 나는 매일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맨날 그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 저한테 이 하루 주셨는데 오늘 주신 거 제가 잘 쓰고 하나님 드릴게요 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런 그릇된 의지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파장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생각들이 참 그릇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 꽉 차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리가 또 이렇게 다짐을 했으니까 또 살러 가봐야죠. 이거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네.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네. 순수함을 잃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살아가죠.